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꼬우면 이직하던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이 말 같습니다. 이 글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먼저 아파트 사고 땅 사서 차익을 남기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야기, 그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국민들이 사실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런 조롱글까지 썼으니 불난데 기름 붓는 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관련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부동산이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게다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 시책을 검토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관련 공문을 만들고 공지사항을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자기 업무니까 내부 규정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차분하게 일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무와 자기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일은 자기 일이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 자기는 하는 척 합니다. 때때론 자기는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큰 소리치며 잘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자기도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만 또 다른 일에서는 부정을 안 하고 있으니 자기가 부정을 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큰 소리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도 부끄러움이 있는데 B라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 B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기꾼이 도둑놈 욕하는 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이 이러면 어쩌지? 내 믿음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에 빠져 있으면 어떨까? 나는 이것은 잘 못하지만 이것은 잘하는 것 같아서 잘하는 이거 막 이야기하고 요거 못하는 사람은 저것도 못한다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외식의 모양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좋은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들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서 회개하게 하거나 감사하게 되는 능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도 주택토지공사 그 일부 직원처럼 자기 일 따로 자기 삶 따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꼭 박쥐처럼 말이에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으로 살고 저기서는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믿는 이들 모여서는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욕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회복 운동을 오래 펼치면서 가장 먼저 말씀 사랑, 말씀 회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내 주관에 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큐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큐티하는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최소한 성경을 내가 3번 읽겠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3번 읽는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20분이 걸리던 30분이 걸리던 큐티의 시작은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것부터예요. 그러면 큐티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겠다. 바르게 읽어야죠. 큐티의 시작이 성경 읽기부터라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을 딱 손에 들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근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전으로서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을 읽겠다 마음먹는 것은 모든 성경 읽기의 기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자신의 독서력이나 이해력을 여러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 읽어도 모른다고 기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의 경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성경은 알아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맞게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해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뭐 배워서 알았습니까? 가방끈이 길어서 알았나요? 글씨도 한자 한자, 제가 기억나요. 글씨도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으시던 그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모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기독교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힘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경전을 대하듯이 우리가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독서력을 과신해서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그래서 읽어도 모른다고 사사로이 밀쳐들 것도 아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 교훈과 경고도 잊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3장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른대요. 이 억지로 푼다라고 한 이 말의 원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교묘하게 푼다라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불손한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어떤 다른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읽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적용할 때가 사실은 꽤 많아요.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상전들아, 종들아 막 얘기했다가 뭐 이런 게 있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너의 머리인 줄 알고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이어서 이런 말도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계신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묘하게 풀 때가 있어요. 성경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편이 피고 아내 불러다가 말하는 거죠. 이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당신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아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는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나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성경을 써요.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교묘히 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받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받아야지. 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편이 들고 와가지고 아내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받는 아내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각각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도 않고 억지로 풀지도 않고, 여러분 바르게 성경을 읽어 나아가려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두고 읽으시면 안 돼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 말씀은 김권사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 아니면 이 말씀은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또.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 읽고 나를 위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첫 단추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성경은 어렵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듯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글처럼 읽을 사람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평범한 글과 내용에 담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가끔 아니면 종종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분들의 대다수는 사실 성경이 어렵다기보다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어렵다 그냥 밀쳐두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겁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그 이유는 누구나 똑같아요. 많이 잘 안 읽어봤으니 어렵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잘 안 해봤으니 어렵죠. 세상에 어떤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배우고 안 해봤으니 못하고 어렵지. 그런데 무언가를 해내는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쉽고 평범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접할 때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들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경이 옛날부터 번역되어 오다 보니까 옛날 단어들이 좀 쓰여지기도 하고, 그 옛날 단어들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잘 안 쓰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성경의 언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걸 어렵게 주시겠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어렵게 주시겠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평범한 책이에요.
그런데 가끔 말입니다, 성경을 뭐 신비롭고 난해한 척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많이 공부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이단들이에요. 특히 이단들은 말입니다, 특정한 뭐 비유를 막 짝을 맞춰가면서 읽어야 한다느니, 그래서 자기들에게 와서 배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느니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기들이 특별해 보이고, 자기들 말이 어떤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야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경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쉽고 평범한 책이에요. 두 번째는 단어가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좀 지식이 없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있어요. 성경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쓸 때 어떤 사람은 중동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썼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좀 다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이 2197명이나 돼요.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기록된 성경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1900년 전이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금관가야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가 이제 막 모락모락 시작할 때예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 저마다의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66권의 책이 하나의 성경 전집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 각 권을 더 잘 이해하려면 약간의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당시의 문화, 그냥 모든 문화가 통용되는 문화를 사용하시지, 왜 당시 그 문화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일의 당사자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됐었어요. 당사자들도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사자들은 지금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가 성경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글자는 알고 문장은 아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다음의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게 뭘 말하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보던 일이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하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5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문화를 모르고 읽으면 짐승 가져오라 그랬구나, 그렇게 알겠죠? 3년 된 가축들을 몇 마리와 비둘기들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짐승을 가져오라 그렇게 읽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다음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3년 된 염소와 양을 가져다가 쪼개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져오라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척척 짐승을 자기가 알아서 갈라놓아요.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우리와 다르게 아브라함이 짐승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브라함은 이해하였던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현대의 우리에게는 당시의 문화가 우리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이 뭘 하는 장면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 당대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약속을 체결할 때 하는 일종의 공증 절차였어요. 당시에는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잡아와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피가 막 철철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손잡고 걷지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중 약속을 먼저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죽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체결하는데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겠어요? 우체국을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겠어요? 4,000년 전 중동의 문화에서는 약속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공식적인 약속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곧장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중요한 약속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미루어 보면 예전에 나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이제 짐승을 가져오라 하시니 개인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공식적인 약속으로 바꿔주려고 하시는구나. 아브라함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네요. 밤은 깊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집니다. 아니 약속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약속이 깨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물리시려고 하나? 이미 자기는 고향을 떠나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물으시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집니다. 12절이죠. 읽어볼까요?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주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요, 밤에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깨어진다면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혼자 지신다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진 언약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책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마치 아브라함이 쪼갰던 그 짐승들처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책임져 죽으셨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의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면 알아내기 힘든 거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뜬금없이 있기는 해요.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움을 책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지식 검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공부를 한 목회자들이나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요즘은 좋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서 읽던 내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다음 내용으로 읽어 나아가는 것이 성경 읽기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고든 디피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문맥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저기 막 뜯어서 읽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날 힘이 생기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이 되어서 위로를 얻으려고 성경 암호를 쭉 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온 게 마태복음 26장 24절이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사람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다른 곳을 또 폈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이 나왔답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점검을 확인을 받으려고 겁에 질려서 다른 곳을 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요한복음 13장 27절이래요. 이런 내용이네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연자맷돌 두고 바다에 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 여기저기를 뜯어서 읽으면 어떤 말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기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따라 소위 악마의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 읽기 아닙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모양을 보면서. 그러면 그 모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된 그 배경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바로 그냥 연자맷돌에 바다에 자살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가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나무 가져오고 다니엘서에 중앙에 있는 거 가져오고 또 눈에 보이는 중앙교회 가져와가지고 중앙이 들어간 곳에선 다 사람이 타락했다. 중앙교회 가면 사람 타락한다. 신천지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그들의 전신인 장막선전이 장로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로교에 대한 원한이 깊죠. 그러니 창세기 중앙 뛰다가 다니엘 중앙 뛰다가 옥수 중앙교회 중앙 뛰다가,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중앙자를 많이 붙였거든요. 감리교회는 제일자를 많이 붙이고, 금호가 제일 감리교회, 금호중앙. 그리고 우리 동네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야 그걸 기억하고 있던 신천지가 여기저기 중앙 뛰다가 장로교 다니면 타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흐름 따라 읽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의 문맥을 놓치고 흐름을 놓치면 성경에 우리에게 그 흐름을 쫓아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 보고 은혜 받고, 단어 하나 보고 생각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그때그때 성경에 비춰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성경에는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중심이 성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내 감정으로 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에 즐거운 소리를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마치 뷔페집에서 음식 고르듯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경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지. 내 형편과 내 마음을 들고 성경에 들어가 가지고는 나에게 맞는 말 찾아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도 없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갔다가는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을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20-30분만 매일 내시면 돼요. 이 사소한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참 훌륭한 경건의 습관도 될 거예요. 성을 읽을 때마다 책망받을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큐티하거나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니까 그때가. 또 성경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니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돼? 이끌려지는, 말 그대로 말씀에 이끌려지는 믿음과 삶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끼니를 챙겨 먹듯이 성경도 챙겨서 매일매일 큐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휴대폰 챙기고 마스크 챙기듯이 언제든지 성경 챙기고 생명의 생각 챙겨서 여러분 말씀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늘 때에 맞춰 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영혼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형통의 복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축복 속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